우리가 일상에서 무심코 듣게 되는 한마디 속에는 때로 마음을 깊이 상하게 하는 독이 숨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게다가 그 말이 사랑이나 정의를 가장하고 전해지기도 합니다. 이번 주제는 그 말이 자비와는 정반대라는 것입니다. 놓치면 마음이 무너집니다. 불교의 가르침은 따뜻함과 거짓된 오름을 명확히 구분합니다. 누군가의 말이 당신의 마음을 조용히 무너뜨리고 있다면 그것은 결코 자비가 아닙니다.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용서하고 무엇에서 벗어나야 하는지, 마음을 지키는 지혜를 함께 배워봅시다. 당신이 이것은 용서하면 안 되겠다고 느낀 말이 있습니까? 그때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괜찮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불교의 깊은 지혜와 이야기를 통해 마음에 부드럽게 울리는 깨달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채널 구독을 하시고 함께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무대는 어느 지방 도시에 있는 작은 서점입니다. 그곳에서 일하는 6하는 앞둔 여성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녀를 믿음직스럽고 성품도 좋은 사람이라고 말했지만 그녀의 마음 속에는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는 만성적인 피로가 쌓여 있었습니다. 유카의 남편 타스야는 겉보기에는 친절하고 이웃들에게도 나쁜 평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가정 안에서는 전혀 다른 얼굴을 보였습니다. 사소한 일에 화를 내고 유카의 말을 가로막으며 무언가를 상의하면 싫다는 듯 차갑게 말했습니다. 때로는 내 탓에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유카는 여러 번 자신이 잘못한 걸까 하고 자문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타스야가 내뱉은 한마디가 마음 깊숙이 꽂혔습니다. 너 같은 건 아무도 상종하지 않아. 나 없으면 살 수도 없잖아. 그 순간 유카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졌습니다. 그것은 분노가 아니라 공포였습니다. 이 말은 상대의 마음을 지배하고 무력감을 심어주는 폭력이었습니다. 불교에서 말하자면 자비와는 정반대되는 독의 말이었습니다. 이 말을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조용히 무너져가고 스스로를 믿는 힘을 조금씩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유카가 스스로를 되찾는 이야기와 불교가 말하는 그냥 넘겨서는 안 될 말의 진위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너 같은 건 아무도 상종하지 않아. 그 말을 들은 순간 유카 안에서는 무언가가 얼어붙었습니다. 화를 내거나 울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마음 깊숙한 곳에서 금이 가는 소리만이 조용히 들렸습니다. 타스야는 그 뒤에도 아무 일 없다는 듯 행동했습니다. TV를 보며 웃고 냉장고에서 맥주를 꺼내 마시고 밤이 되면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유카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문득 자신이 투명한 존재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불교에는 말의 공덕과 해악에 대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남을 상처내는 칼이 될 수도 있고 치유하는 등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거짓 없이 말하고 다투게 하지 않고 거친 말을 피하며 배려하는 마음으로 말하라고 강조합니다. 타스야의 말은 바로 그 배려와는 정반대였습니다. 게다가 손찌검을 하거나 큰 소리를 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딱 한마디를 차갑게 내치는 듯이 내뱉을 뿐이었지만 그 한마디에는 유카의 자존감을 앗아갈 힘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이 사람 없이는 살 수 없는 걸까? 그런 의문이 유카 안에서 맴돌았습니다. 타스야의 말에 얽매여 어느새 마음이 좁아지고 얕아졌습니다.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조차 창피하게 느껴졌고 이것이 말의 폭력이 주는 무서움이었습니다. 차츰 유카는 무엇을 하든 타스야의 눈치를 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기 의견을 말하지 않게 되고 웃지 않게 되고 사소한 실수에도 지나치게 반응하며 자신을 탓했습니다. 스스로가 상처받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한 채 유카의 마음은 조용히 달아가고 있었습니다.
불교에서는 말이 씨앗이 되어 훗날 열매를 맺는다고 말합니다. 거친 말은 자기 자신과 상대 모두에게 괴로움의 씨앗을 심습니다. 그것을 계속 내버려 두는 것은 결국 자기 마음에 상처를 허용하는 일이 됩니다. 유카는 아직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어느 아침, 출근길 전철 안에서 유카는 갑자기 눈물이 흘렀습니다. 특별한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일상이 무겁고 차갑게만 느껴졌습니다. 어떻게든 직장에 갔지만 상사가 안색을 걱정했고 결국 조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 문득 발길이 향한 곳은 낡은 간판이 걸린 절이었습니다. 이끌리듯 유카는 그 문을 들어섰습니다. 마당에는 한 노승이 있었습니다. 스님 마코토는 유카를 보자마자 온화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 마음이 아주 지쳐 있는 것 같군요. 그 말에 유카는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한참 뒤에 진정한 유카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조금씩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이 했던 말, 그 말이 자신 안에서 얼마나 무겁게 울렸는지, 그리고 이상하게도 아직 그 곁을 떠날 수 없다고 느끼는 이유까지. 스님 마코토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밖에서 보이는 사슬보다 보이지 않는 마음속 올가미에 더 강하게 묵입니다. 그 올가미를 만드는 것은 상대의 말이 아니라 그 말을 진실로 믿어버린 자기 자신입니다. 그 말에 유카는 퍼뜩 정신이 들었습니다. 분명 타스야의 말은 차가웠지만 그것을 진실이라고 받아들여 버린 건 바로 자신이었습니다. 불교에는 스스로를 등불로 삼고 자기 지혜를 의지하라는 가르침이 전해집니다. 남의 말이나 평가에 내 가치를 맡기지 말고 스스로의 빛을 찾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안심으로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스님 마코토는 이렇게 이어 말했습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말에 의해 무너질 만큼 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다만 아직 스스로를 잊고 있을 뿐입니다. 본래의 당신은 훨씬 더 강하고 자비로운 사람입니다. 그 말에 유카의 마음에 작은 불이 켜졌습니다. 비로소 자신이 자기 자신에게 얼마나 잔혹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자기 부정을 계속하고 있었던 것, 그것이 마음을 망가뜨리는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그날 이후 유카 안에서는 무언가가 조용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유카는 때때로 스님 마코토를 찾아갔습니다. 절의 고요 속에서 보내는 시간이 그녀에게는 마음을 씻어내리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잔잔한 대화, 고요한 독경 소리, 그리고 무엇보다 부정당하지 않는다는 안도감, 그것이 지금의 유카에게 꼭 필요했습니다. 어느 날, 유카는 스님 마코토에게 물었습니다. 남편이 그런 말을 해도 아직 그를 완전히 미워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래도 그런 말을 용서하면 안 되는 걸까요? 스님 마코토는 살짝 미소 짓대 진지한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용서라는 말에는 몇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불교가 말하는 자비란 상대를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는 진실을 직시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누군가의 행동이 당신의 마음을 다치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애매하게 넘기지 말고 이것은 해가 된다 하고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그것이 부처가 말하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상대의 미숙함을 이해하고 그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 역시 자비의 실천입니다. 자비란 무조건 참고 버티는 것도 어르고 달래는 것도 아닌 진정으로 자신과 타인을 구제하는 행동입니다. 그 말에 유카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은 용서란 참아내는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믿고 싶기 때문에 상처받아도 잠자코 견디는 것, 그게 가장 바람직하고 착한 사람이라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비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파괴하는 사람을 계속해서 용서한다는 것은 곧 자신을 버리는 일이었습니다. 유카의 마음에는 비로소 경계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무너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분노에서 나온 말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아주 조용하고 부드러운 자기 자신에 대한 연민과 애정의 말이었습니다. 돌아오는 길, 유카는 바람에 흔들리는 신록의 나무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잎사귀 하나하나가 빛을 받아 흔들리는 모습이 마치 자신이 조금씩 되살아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유카는 조금씩 스스로를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스님 마코토의 말, 절의 고요,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대화가 조금씩 그녀의 마음 깊이 스며들었고, 이제껏 들리지 않던 진짜 자기 목소리가 서서히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유카는 거울 앞에 서서 조용히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어떻게 하고 싶니? 그 물음에 가슴 깊숙이 분명한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더는 나를 부정하는 장소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 그것은 도피가 아니었습니다. 현실을 외면하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누구보다 자기 마음을 끝까지 들여다본 뒤에 내린 확고한 결심이었습니다. 불교에는 자기 자신에게도 사랑을 베풀라는 자애의 개념이 있습니다. 타인에게 친절하듯 자신 역시 소중히 돌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조화를 이루기 위한 토대이기도 합니다. 오랫동안 유카는 남의 기대와 기분을 맞추며 좋은 사람이 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서서히 자기 자신을 깎아내는 일이 되었습니다. 남편의 무심한 말에 그래도 내가 문제라고 느꼈던 것도 그 습관이 깊이 뿌리내려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스님 마코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교의 자비는 스스로를 아끼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자기 마음이 평온하지 않다면 남에게 베푸는 온정도 거짓이 되고 맙니다. 당신이 당신을 사랑하는 것은 곧 부처의 길과 이어집니다. 유카는 그 말을 되새기며 결심했습니다. 내 인생에서 내 마음에 책임을 지겠다. 이제는 누군가에게 부서지는 걸 보고만 있지 않겠다. 며칠 뒤, 그녀는 타스야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더는 함께 살 수 없어. 나는 나를 지키고 싶어. 타스야는 처음엔 놀란 듯했지만 아무 말도 못하고 침묵했습니다. 유카는 그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자리를 떠났습니다. 집에 돌아오자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내쉬었습니다. 마음 한편에 남아있던 두려움과 죄책감은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바람에 씻겨가는 듯했습니다. 불교의 가르침이 보여준 것은 자존심이 아닌 자애의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카는 그 길을 자신의 발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유카가 새로 꾸린 삶은 소박하지만 마음이 편안한 것이었습니다. 좁은 원룸방, 최소한의 가구, 창밖으로는 작은 공원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그동안 느껴본 적 없던 안도가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기분을 살피지 않아도 되고, 무의식적으로 자신을 책망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저 자기 마음과 조용히 마주하며 하루하루를 소중히 보내는 것, 그뿐인데도 인생이 이렇게 부드럽고 따뜻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불교에는 참된 말을 전하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진실을 말하고 분란을 일으키지 않으며 친절한 마음으로 언어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침묵 또한 말이 될 수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유카는 지금 아무 말 없이도 스스로를 지켜냈습니다. 분노를 쏟아내지도 않고 원망을 늘어놓지도 않고 그저 조용히 떠나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것은 자비 없는 말에 자비 있는 침묵으로 답한 셈이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볼 일이 있어 다시 저를 찾았습니다. 스님 마코토는 예전과 다름없이 미소 지으며 그녀를 맞았습니다. 유카는 지금까지의 일과 현재의 마음 상태를 털어놓았습니다. 나는 드디어 나를 소중히 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스님 마코토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답했습니다. 당신이 부딪혔던 용서하면 안 되는 말은
결국 당신 안에 있던 자기 부정과 맞물려 깊이 박혔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스스로를 받아들이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 누구의 말로도 무너질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 말에 유카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 안에서 마침내 다른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는 자아가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불교가 말하는 마음의 자유일 것입니다. 돌아오는 길, 공원에서 뛰노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바람에 실려 들려왔습니다. 유카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텅 빈 하늘이었지만 그 너른 품이 마음에 스며드는 듯했습니다. 자비란 누군가를 마냥 봐주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과 타인을 진실로 마주하는 힘입니다. 그리고 그 힘은 조용히 우리 안에서 길러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사랑이나 친절이라는 이름 아래 마음을 무너뜨리는 말을 받아들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불교는 말합니다. 모든 걸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꿰뚫어 보고 스스로를 지키는 행동이야말로 자비라고 말입니다. 유카가 마주했던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되는 말은 그녀의 마음을 묶어 두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다정함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저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 말과 거리를 두고 자신을 돌보는 길을 택했습니다. 불교의 가르침이 안내하는 것은 분노가 아닌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우리 각자가 스스로를 해치는 말에 예민해지고 자신을 지키는 힘을 키워가는 것. 그것이 참된 자비이며 마음의 평온으로 이어지는 길입니다. 당신은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그때 어떻게 자신을 지켰습니까? 당신의 생각과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